우리 열왕기상 우리 12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 구약성경 53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같이 합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펴보세요. 네, 기지개도 한번 뒤로 좀 펴보시고. 네. 자, 여러분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저 하늘에서 들리는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속삭이듯이 들리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의 종들을 통하여 들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처해 있는 환경을 통하여서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요 진짜 바빠요.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학생이나 청년이나 어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은 학교 갔다가 학원에 갔다 오면요 밤입니다. 밤. 우리 지우하고 저녁 먹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바쁘고 열심히 사는지 우리 학생들 진짜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번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아이들의 하교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우르르 나오는데 봉고차가요 그 정문 앞에 쫙 서 있는 거예요. 피아노, 태권도, 수학, 영어, 국어, 논술, 발레 쫙 서가지고요 선생님들이 이리 와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쭉 모여가지고요 태권도 차 타고 수학 차 타고 영어 차 타고 애들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래갖고 다 태워가지고 어디론가 쏜살같이 다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야, 그걸 보면서 나는 저 나이 때 많이 놀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 바쁘구나. 정말 열심히 산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 여러분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영아들 있잖아요. 1살, 2살, 3살 이런 아이들도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여러분 아침에 9시에 어린이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점점 여러분 집에 가는 시간이 늦어집니다. 왜냐하면 다 맞벌이들을 하니까 엄마들이 퇴근하고 와가지고 데려가면 전부 6시 막 좀 늦으면 7시 이래요. 그러니 그 1살, 2살 아이들이 그 어린이집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가
그 가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마 말을 잘할 줄 알면 얼마나 피곤해, 그냥 놔도 아마 그럴 거예요. 집에 가면 그런 마음이 많이 들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저는요, 이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다 보면 정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버스 정류장마다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야, 7시도 안 됐는데 벌써 저렇게 출근들을 하는구나. 참 열심히 산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새벽 기도가 보통 5시였습니다. 5시. 그럼 5시에 이렇게 쭉 가잖아요, 교회를. 그러면요, 그 시간에도 그 버스 정류장에 몇몇 분들이 서 계셔, 출근하려고. 근데 그 중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그렇게 봐요. 그렇게 새벽 기도를 가다가 제 마음에 참 진짜 열심히 사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분을 마주칠 때마다, 교회에서 볼 때마다 집사님 참 열심히 사십니다 그러면서요 이야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한번 다녀보세요.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꽤 돼요. 예? 새벽에 이렇게 딱 거리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택배하는 분들이요, 택배하는 기사분들이 열심히 집집마다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유 배달하는 차가요, 깜빡이를 켜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청소하는 분들 정말 열심히 또 청소하고 계세요. 뭐 떡집 사장님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요, 새벽부터 일하고요. 빵집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건설 노동자들, 여러분 새벽에 가면 체조하고 있고, 그때 불을 밝히고 뭐 불을 쬐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는요 정말 바쁘게 돌아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오죽하면 이 한국 사회를 향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로 사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는 사회. 그래서 아주 그냥 피곤한 세상, 피곤한 사회.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바쁘게 살지 않고 더 열심히 살지 않으면 괜히 뭔가 정말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뭐 실패자가 된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수록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해봐야 돼요. 과연 바쁘게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열심히 살면 그것으로 다 된 건가? 그게 과연 잘 사는 인생인가? 여러분 바쁘게 돌아가는 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해 봐야 될 게 바로 그것입니다. 너 지금 바쁘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바쁘게 살면 잘 사는 인생이냐? 열심히만 살면 그게 정말 진짜 잘 사는 인생일까?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요, 단지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될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고 더 바쁘게 살면 그게 크리스찬의 삶일까? 우리가 잘 사는 삶일까?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 왕도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어느 왕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바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 줄 아세요? 실패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넌 실패한 인생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여러분 남들보다 열심히 살고 정말 바쁘게 살았는데 실패한 인생이 되어진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로보암을 보면서 왜 이 사람이 열심히 살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볼게요. 자,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좀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로 되어 있었어요. 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면 그냥 한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재앙을 내리고 진노하셔서 네가 죽으면 나라가 나누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자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누어졌어요. 자, 우리 사진을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렇게요.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하나는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남유다. 원래는 이게 통으로 이스라엘이었는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이제 다스리게 되어졌고, 이 북쪽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비슷하죠? 네, 우리나라가 하나였는데 지금 북한과 남한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이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인데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됐어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 왕이 됐으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가장 먼저 한 게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의 말씀이에요. 25절.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25절.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이 세겜을 건축했다는 말은 이제 세겜을 수도로 삼고 그 세겜 지역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건축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수도가 되면 한 나라에 거기에 많은 시설물들이 필요하잖아요. 군사시설도 필요하죠. 경제적인 어떤 시설도 필요하죠. 정치적인 시설도 필요하죠. 뭐 이런 것들을 건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방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겜을 수도로 삼고 거기를 지금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건축하고 수도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꾸미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분우엘을 건축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분우엘은 수도 세겜을 보호하는 요새와 같은 성입니다. 군사시설이에요. 그런 것까지 싹 다 아주 열심히 눈꽃 틀 새 없이 이런 건축을 하고 수도를 세우기 위해서 아주 바쁘게 뛰어다니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빴겠어요. 초대 왕인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첫 왕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수도를 세우고 이제 나라의 기틀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눈꽃 틀 새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바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수도가 잘 만들어지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 26절 27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26절 27절 시작. 그의 마음에 아멘. 지도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스라엘은 1년에 3번을 성전에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다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그게 1년에 3번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어디 있냐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1년에 3번씩 다 모여야 돼.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어느 지역이에요?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어디예요? 남유다잖아요. 남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절기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북에 있는 사람들이 남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문제가 되죠. 이게 여로보암 왕이 볼 때는 큰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왕권에. 자, 예를 들면 저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김정은 입장에서 1년에 3차례씩 서울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행사를 참여해야 돼요.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 얼마나 자기의 그 왕권과 체제에 위협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다 막아놨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지금 훨씬 심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북한 젊은이들이요, 이 우리나라 콘텐츠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김정은이가요 아주 난리를 쳐요. 여러분 법을 엄청 강화해서 엄청난 처벌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 드라마 보면 감옥에 끌려가요. 여러분 뭐 아우지 탄강 이런 데 끌려갑니다. 네, 여러분 그런 나라가 북한이에요. 웃기지만 지금 실상이 그래요. 여러분 한국 노래 절대 들으면 안 돼요. 한국 드라마 절대 보면 안 되고요. 한국 말조차 쓰면 안 돼요. 여자들이 오빠 이랬다가는 끌려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벌을 강하게 하는지 모든 걸 다 막아놨어요. 모든 것을. 제가 중국에 갔을 때 보니까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인터넷이 안 돼요. 구글이 안 들어가집니다. 다음 이런 데 안 들어가져요. 자기들 것만 딱 들어가게 묶어놨어요. 이 공산주의 국가들은 자기네들 체제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이 서방의 국가들의 이런 문화를 접하면 누가 자기네들 그런 문화에서 살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문화가 북한에 다 들어가면요 북한 금방 무너집니다. 여러분 누가 북한의 젊은이들이 그 북한에서 살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탈출하지. 다 데모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막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여로보암 왕도 딱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1년에 3차례씩 저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만약에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를 죽이고 저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을 또 솔로몬 왕처럼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면 어떡하냐? 그럼 난 뭐가 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악한 꾀를 냅니다. 악한 꾀를. 자, 어떤 꾀를 내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말씀 우리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28절부터 큰 소리로 시작. 네,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런 꾀를 낸 거예요. 옳거니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떻게 하냐? 이거 예루살렘에 맨날 내려가잖아요. 그럼 못 내려가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안 가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슨 꾀를 냈냐면 요 맨 위에 북이스라엘의 맨 위에 있는 요 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요 단이라는 지역과 맨 밑에 베델이라는 곳에 이 두 곳에 금송아지를 크게 만든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우리가 저 출애굽기를 살펴볼 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저 아론에게 많은 백성들이 요구를 하잖아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저 이집트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할 수 없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걸 생각해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해서 모으면 되지, 뭐까짓 거. 그러면서 말이죠, 이 단과 베델의 맨 위와 맨 아래 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
이스라엘의 신이다.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에 내려갈 거 없다. 거기까지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행사할 거 없어.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드리겠다. 그러면서 절기가 되면 여기에 모이고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다 이 단과 베델에 모여라. 그래서 예배하자. 그렇게 악한 꾀를 낸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꾀를 냈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나라가 나누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금은송아지를 막 만들어가지고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모입시다. 이게 우리의 신입니다. 뭐 갑자기 그런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마음이 많이 요동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뭔 소리야 이게. 우리 지금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인데 더군다나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이상한 곳에 금송아지 2개 세워놓고 이렇게 모여서 여기서 이 금송아지한테 예배를 드리라니 경배하라니 그게 뭔 소리야. 이럴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30절이에요 30절 읽어봅니다. 30절 자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보세요. 이게 죄를 짓게 만드는 길을 열어주죠. 이는 백성들이, 많은 백성이란 뜻이에요. 많은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금송아지에게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여로보암이요 이렇게 악한 꾀를 내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냥 만들어만 놓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금송아지한테 예배 드려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도록 정말 무지하게 노력을 한 거예요. 노력을. 그 악한 일에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거죠. 이루기 위해서. 자,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는가? 자, 31절을 볼게요.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자, 보세요. 산당은 보통 우상을 숭배할 때 짓는 예배 처소 같은 곳입니다. 근데 그 금송아지 앞에 큰 산당을 짓는 거예요. 큰 산당들을 아주 그냥 삐까뻔쩍하게 산당들을 짓고,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어요? 누구만요? 레위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되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들만.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론의 후손도 아닌데 레위 자손도 아닌데 그냥 아무나 자기가 여로보암 왕이 많은 제사장들을 뽑아가지고 그 산당에서 관리 감독하게 하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독려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올 수 있도록 막 많은 제사장들을 심어놔서 독려했다 이 말이에요. 독려했다. 여러분 왜 아무나 제사장을 삼았을까요? 예, 제사장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없는 거야. 그 제사장이 없으면 어떻게? 다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내가 더 많이 뽑으면 되지. 그리고요 자기가 뽑아가지고 막 백성들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사장 있어. 와서 예배드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노력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8째 달. 네, 보세요. 자,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죄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는 그대로 그 날에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가. 그래서 그때 딱 드리도록 해놨어요. 근데 장막절이 언제냐?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 그러니까 유대력으로는 1월 뭐 이제 다른데 날짜가 하여튼 7월 15일이에요. 7월 15일. 근데 지금 보세요. 몇 월로 바꿨어요? 예, 8째 달 8월이죠.
8월 15일 날로 한 달 딱 늦춰가지고 장막절 절기를 아주 거하게 크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왕인 자기가 참석을 해가지고 같이 거기서 절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날짜만 살짝 바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무지하게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런 노력들을 한 거예요. 예? 거기에 모일 수 있도록 악한 꾀를 내고 그 악한 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뭐하러 가? 그리고는 단과 베델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여로보암의 죄가 크겠어요. 너무 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시면서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세요. 그러면서 여로보암 가정에 아주 엄청난 재앙을 내리세요. 무슨 재앙을 내리셨는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열왕기상 14장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말씀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그 가정에 재앙을 내려서 그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싹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여로보암의 가문을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비유를 하시냐면, 빗자루로 쓸어버리듯이, 여러분 빗자루로 싹싹 쓸어버리듯이 여로보암의 집안을 싹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죽으면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핥게 만들겠다. 이건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당시 이스라엘의 개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더러움의 상징이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을 향해서 분노하시면서, 이놈아, 네가 어찌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버리시고 이 사람을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신 거예요. 싹싹 빗자루로 쓸어버려가지고 쓰레기통에 쳐넣은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인생 아니겠어요? 예? 실패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 정도 되면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버린 인생, 쓰레기로 취급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로보암은요 진짜 열심히 살았잖아요. 왕으로서 수도를 건설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나라를 한번 다스려 보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실패자가 되고 왜 이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33절을 볼게요. 33절. 자,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네, 여기 보세요. 그가,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요 무릎을 쳤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았어요.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왜 그렇게 열심히 바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버리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는 열심히 살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바쁘게 살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왕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뜻을 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을 냅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믿는 자가 이렇게 살아가면 실패한 인생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게 믿는 자로서 무슨 성공자가 될 수 있겠어요? 믿는 자는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게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항상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 기도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돼야 믿는 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열심히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바쁘게만 살지 마세요.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열심히만 살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하면서도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아야 그래야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지. 단지 바쁘게만 살면서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그이 아름다운 인생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바쁜 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은요, 밥 먹을 틈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무실 시간도 없었어요. 오죽하면 배에서도 주무시고, 예수님은 식사를 못 하셔가지고 하도 사람들이 그냥 항상 예수님이 가는 곳은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게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모르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 떼가 막 모여들지 않으니까 모르죠? 연예인들이 우울증에 잘 걸리고 공황장애, 마음의 병들이 심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항상 모여 있으니까 그 앞에서는 항상 웃어주고 항상 사람들을 대접하다가 그 사람들이 우르르 다 빠져나가면 공허하고 허탈하고, 그리고 내가 뭐 때문에 살지, 이렇게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의 병이 많이 드는 거예요. 상당히 피곤한 일입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요, 수많은 사람들이 늘 함께 모여 다녔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힘들지? 나 따라다니냐고, 저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이라도 좀 쉬고 와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제일 바쁜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렇게 바쁘게 사시고 열심히 사시면서도 항상 놓치지 않은 게 있어요. 이건 절대 놓치지 않았어. 그게 예수님의 기도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우리 26장이에요. 26장 우리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늘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십자가를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나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은 바쁜 삶을 살면서도 늘 이걸 마음에 담아두고 사셨어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걸 하길 원합니다. 그걸 이루어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단지 그냥 정신없이 사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지 그냥 열심히 사신 분이 아니에요. 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셨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거 아니겠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제 동기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분이 홀어머니가 있습니다.
홀어머니가. 그런데 이 홀어머니 집에 오랜만에 간 거예요. 여러분, 오랜만에 홀어머니 집에 가면 할 일이 많이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많이 보이잖아요. 집도 막 엉망진창이에요. 이제 연세가 드셔서 청소를 잘 못하니까 그러면 그냥 청소할 것도 막 여기저기 막 눈에 다 보이죠. 그리고 반일에도 밭에 나가도 일할 게 막 잡초가 막 쌓여 있고 말이죠. 그리고 고장 난 것도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막 등이 안 켜져. 맨날 보면 등도 안 켜지고 말이죠. 할 게 너무 많아. 저도 장모님 집에 가면 항상 이 청소를 해드리고 와요. 청소를. 왜냐면 가서 보면요, 진짜 연세가 드셔서 이제 청소를 잘 못하시니까 내가 꼭 해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런 강렬한 열망이 여기서부터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청소기 다 밉니다. 청소기 다 밀고 등 고장난 거 부품 사다가 다 껴드리고, 그리고 뭐가 하여튼 고장난 거 있으면 그 도라이버로 벤치로, 장모님 벤치 어디 있습니까? 도라이버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고쳐가지고 그렇게 해드리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냉장고 정리하고 주방 정리하고 다 해가지고 이제 오고 말이죠. 그래요. 우리 집을 정리할 때보다 더 열심히 해. 왜?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한번 하는 김에 제대로 해드리고 가야지. 그건 열심히 해드리고 와요. 여러분, 우리 집은 대충 하는데 장모님 집은 안 그래요. 하루 종일 청소해. 이분도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 목사님도. 그래서 아이고 엄마 집이 이게 뭐야,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집을 청소하고 말이죠. 엄마 내가 잡초 뽑게. 그리고 나가 잡초 다 뽑고,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고장난 게 많아, 막 읍내 나가가지고 읍내 나가서 뭐 부품 다 사와가지고 다 그거 고치고 말이죠. 그리고는 뭐 빨래 쌓여 있는 거 다 빨래 해갖고 널어드리고, 그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됐어. 저녁 때가. 그래서 아이고 엄마 나 이제 갈 시간이네. 그리고는 용돈을 또 드려요. 용돈을. 엄마 이걸로 맛있는 거 좀 사드세요. 이제 저는 시간 됐으니까 갈게요. 가야 돼요. 그리고는 집을 나서는데 엄마의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슬픈 얼굴인 거예요. 눈물을 글썽글썽합니다. 그래서 물었다 그러잖아요. 엄마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엄마가 하는 말이, 얘야 나는 네가 일만 하다 가는 것보다 나는 너하고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싶었어.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나는 너하고 밖에 산책을 하면서 오랜만에 너하고 함께 오붓하게 다정한 시간을 좀 보내고 싶었단다. 근데 네가 일만 그렇게 막 열심히 하다가 바쁘게 하다가 가니 내가 너무 서글프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열심히만 살아요. 바쁘게만 삽니다. 집사님 바쁘십니까? 예, 목사님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빠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릴 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하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려고 해도 하나님 내 지금 너무 바쁘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여로보암처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참 좋은 일이죠. 여러분 할 일이 많아서 바쁜 거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주님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늘 그걸 묻고, 여러분 골방에서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그 한 사람,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늘 그것을 물으며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진짜 정말 믿는 자로서 성공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게만 살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열심히만 살면 나중에 돌아보면 남는 거 별로 없어요. 세상에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주님이 아까 그 어머니처럼 슬퍼하실지 몰라요. 너는 참 바쁘게 살았는데 내 뜻하고는 상관없이 살았구나. 그럴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쓰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실수 범하지 말고 하루를 살고 1년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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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